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 참 많이 하시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TV를 켜면 온통 다툼과 분쟁 소식뿐이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도서 3장에는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기도에게 전한 이 편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교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앉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함께 이 아름다운 말씀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여러분, 기도서 3장은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이 구절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요즘 세상의 권력자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배신을 경험했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법을 어기면서도 떳떳한 모습을 보이는 세상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종과 순종은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따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성숙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화를 내고 싸우고 대들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모든 싸움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참는 것이 더 큰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친 것도 바로 이런 성숙함이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라는 말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은 바로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분은 지금 75살이신데요. 아파트 경비원분들께 항상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간식을 건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며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하지만 그분은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사명이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파트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경비원분들이 더 밝은 얼굴로 주민들을 대하게 되었고, 주민들도 서로에게 더 친절해졌죠. 한 사람의 작은 선한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킨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의견이 분분한 시대에는 더더욱 그래요. 정치 이야기만 나와도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기 일쑤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 친구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어른을 어른으로 보지도 않고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 그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은 너무나 다르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우리도 한때는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서로 미워한 자였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시다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한때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정말 완벽했나요? 아니죠. 우리도 실수투성이었고 어리석은 선택을 수없이 했으며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들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기도 했고 형제자매들과 싸우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셨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으며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에요. 자비라는 말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한자로 쓰면 자애로울 자에 슬퍼할 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제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썽을 피우면 어머니는 나무라시면서도 항상 그래도 넌 내 자식이잖아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화가 나셔도 실망하셔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갔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고 해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원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도 참 아름답죠.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순간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작은 생명이 처음 울음을 터뜨릴 때의 그 감동, 그 기쁨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죠.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뒤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마치 샘물이 계속 솟아나듯이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동안 너무나 미웠던 사람이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는 평생 고치지 못할 것 같았던 나쁜 습관이 어느새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서 풍성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게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항상 밥을 수북이 퍼주시곤 했어요. 많이 먹어야 힘이 생긴다면서요. 그릇에서 밥이 넘칠 정도로 담아주시는 할머니의 그 너그러운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바울은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재판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증거도 명백하고 증인도 수없이 많죠. 그런데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라는 말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저 종이나 머슴이 아니라 진짜 자녀, 아들과 딸이 된 거죠. 여러분, 상속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다 셀 수 없는 축복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큰 유산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재산보다 귀한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썩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영원합니다. 녹이 슬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죠. 바울은 이제 실천적인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이 믿어온지라 원하건대 내가 이것을 굳게 말하라. 여기서 믿어온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죠. 마치 좋은 나무가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쓴다는 표현도 재미있죠. 조심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꾸준히, 의도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기분 내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죠. 제 친구 한 분은 은퇴 후에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도 많은데 힘들지 않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가장 작은 보답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바울은 또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사람들, 교리 해석 때문에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논쟁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대신 미움을 키우고 화해하는 대신 분열을 만들어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들과 모일 때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 위해 모이나요?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논쟁을 위한 토론장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족의 모임이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논쟁으로 낭비할 것인가요?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할 것인가요? 바울은 이어서 더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두 번 훈계하라고 하셨죠. 즉시 포기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조치예요. 마치 가족 중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적절한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랑과 지혜는 함께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범죄하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거죠.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깝게 지켜본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자매들이 원수처럼 돌아서는 모습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분열은 작은 불씨처럼 시작하지만 순식간에 큰 산을 태워버릴 수 있거든요.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인 당부를 전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짧은 구절 속에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여전히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는 말씀도 의미심장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쉼이 필요했어요. 겨울은 자연히 휴식하는 계절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쉼 없이 달려가다가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변호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바울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세심하게 돌봅니다. 그들이 부족함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들을, 젊은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죠. 그리고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권면을 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돕는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필요한 것을 돕는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표현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선한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거죠. 마치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선행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제 이웃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하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환경에서 산책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분을 존경하고 함께 청소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해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따뜻한 문안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이 표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한 영원한 가족이죠. 세상의 가족은 때로 갈라지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형제자매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축복,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요. 우리의 삶도 은혜요. 우리의 미래도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죄로 가득했고 형벌받아 마땅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아요.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실수했어도 오늘 또 은혜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 또 은혜로 일어설 수 있죠. 디도서 3장을 통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옆집 할머니께 안부 전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 나누기,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기, 이런 작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또한 쓸데없는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귀한 시간을 다투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데 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힘든 날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디도서 3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바로 화를 내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질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땅의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세요.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고 받은 위로를 전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서 3장의 말씀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워질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함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자주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서로의 신앙 여정을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